이거 오늘 나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 지금 뭘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어야만 했습니다. 알고 있느냐고. 그것을 알기 위해 긴 4년 동안 외치고 외쳤던 전도자의 삶. 어제도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잔 것 같습니다. 낮에 깜빡했어. 아이가 가고 챙기느라 너무 피곤해서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어제 참 싹쓸이 다 지웠습니다. 어제 창입니까? 실행 다 해놨습니다. 2번 접촉한 것도 2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겠지요. 완전 차단됐는데. 그런데 밤에 또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몇 개였습니까? 7개였습니까? 그런데 나도 지웠지만은 소비자도 들어와서 지웠습니다. 실행했어. 실행으로. 그러나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차단해서. 계속 지워서 그렇겠죠. 그리고 그 밑에 그제 창은 완전히 100%다 접촉자 없으므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건 어제 내가 다 실행하지 못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밤에 실행해 놨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야사당 좌파리, 친북 좌파리. 남한에서 정교주 교수도 공산 김정은이를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한 뺄개이들이 공산주의법을 없애고 대놓고 공산당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첩이 되어 국민들을 감염시켜 꼴 뺄개이 조직으로. 병신들도 그지거리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나라를 외치며 문파의 싹이 정의 뺄개이 조직에 속한 병신 조직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어디로 가야 하냐고. 알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몇 주 전인가 언제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희귀한 동물을 말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본 동물은 맹 시커멓고 털이 주릉주릉 늘어져 있는
송아지만큼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두 마리가 겹쳐진 것처럼 가운데가 붙은 것처럼 길다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새끼가 딸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우리 일족 중에 누군가의 집에 그 동물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보니 우리 일족지기의 집에 아마 큰집 부엌인가 삼촌 부엌인가 장작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내 아비가 장작을 나무를 한 집 매다 놓고 불어 놓고 가면은 다 떼고 나면은 언제나 기다렸던 이제 내가 장작을 모아야 할 터인데 나무 해다 나르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꿈을 과거에도 두세 번은 꾸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무가. 저 나무를 어디 가서 끌고 와야 되나? 뒷산에 가서 죽은 나무를 끌고 와야 되나? 앞산에 가서 단 나무를 해와야 되나? 주변에 보니 판자간 돌아다니는 게 있고 우리 아궁이는 허랑탕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니 불이 지펴졌는데 내가 지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땔감이 모자랐어. 그러나 그 판자는 바람막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뭘 태웠는지 모르는데 주변에 아이들이 인형을 쭉 달아서 그걸 불태우면 된다고 옷 같은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거라도 사서 태울까? 그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언제나 물이 오염될까봐 오염되지 않는 물을 떠서 사용하기 위해 나는 전전긍긍했습니다. 빨대가 여기저기 꽂혀 있는데 그 빨대를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언제는 오염이 돼서 맑은 물을 찾지 못해 애를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븐에는 불이었습니다. 또 불꿈도 꿨었습니다. 아궁이가 잘 타고 있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언뜻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었습니다. 허접하게 텐트 안에서 엎드러져 있던 군인들이 뭔가 명령이 떨어지자 퍼뜩 일어나서 눈을 부라리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 앞쪽에 어떤 여자가 갓 태어난 빨가송이 애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이 총대를 거리로 들이댔습니다. 무당의 딸이다 그러면서 그러자 사람은 소란을 떨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맞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사람들이 오직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마지막 나는 거기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본 장면은 리어카에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그 리어카에 아이를 숨겨서
도망가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군인들의 시선을 모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 아이는 내가 어느 부대가 쭉 있는 그늘진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기의 할미가 와가지고 아이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꿈이 깼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장시간 장장 7시간을 채웠습니다. 소통. 그리고 막내 놈의 금방 왔다가 겨우 한 숟가락 들고 친구 만나려고 약속되어 있다고. 물론 밥 한 공기는 먹었습니다. 7시에 약속되었다고 바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었더니 그런 꿈을 꿨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근심하며 잠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어디로서 왔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뭘 해야 합니까? 대강 감이 오는 것은 가게로부터 물러봤던 가난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에 내 의미는 무당과 상관이 없는데 점쟁이 한 일도 없고, 그러면 가게에서 누군가가 무당의 일을, 삼촌의 여자가 점쟁이를 따라다닌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숙매가 젊을 때는 그렇게 온순하고 내 의미보다 더 따랐던 그 숙모가 남편이 일찍 죽고 무당과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집에 큰 오라바의 여자가 지주의 딸입니다. 모릅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비가 무덤에서 굿하는 걸로 봤어. 조상 중에 어떤 무당이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은, 살인의 영은 무당의 딸을 잡아 죽이기 위해 질주하고 헤매고 목작하고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집안도 화장실에까지 명태단과 아리를 달아놓고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구석구석에 부적이랑 숨겨놓고 아예 질주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우리 가게의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아니, 나와 상관이 없고 그들의 불은 벨리아를 숭배하는 불이었습니다. 벨리아가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불이었겠지요.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언제나. 왜 그들의 저주가 내게 다 임합니까? 믿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은 완전히 팔렸으니 공격할 대상은 못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죽음의 대상입니까? 죽음의 세력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가난으로 여러 모습으로 공격합니까? 질병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르쳐주는 영감이 오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모든 죄, 알게 모르게 짓는 우상 숭배의 죄, 악과의 결탁한 죄, 뭐 이름도 다 기억나지 않고 뭐 몇 초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강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죄를. 그리고 아이들과 내게 공격을 하는 세력을 파괴하고 예수 이름을 결박해서 처방했습니다. 그밖에 다를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살아가는 시간까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것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장시간 교통으로 긴 시간을 실험하고 난 후에야 그런 꿈으로 계시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무당의 저주가 흐르는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다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무당과 점쟁이를. 왜 내게는 철저하게 대강이 안 되고 공격을 합니까?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을 차단하고 결박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그들의 저주가 언연동의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모든 삶속의 환경으로, 자녀들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벨레아를 얻다 해서 불을 지피고 뜨끈뜨끈하게 세상에서 등 떠시고 배부르게 문제없이 모든 소욕을 채우고 잘 살아가니 그들이 지금 어디로서 와서 어디에 머물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필요조차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렇게 살면서도 언제나 아마 어제 꿈인가 그제 꿈인가 참으로 집게 손가락만큼 털이 남아있는 다 달아버린 빗자루를 가지고 팔띠가 빠지도록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종교의 영을 청소했겠지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도 끝자락에서 완전 새 빗자루였습니다. 아주 쓸기 편한 잘 쓰러지는 믿음의 도구를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 꿈의 연장입니까? 이제 나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을 어떤 모양이로든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고 물론 깊은 교제의 시간이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철화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낮 시간만으로는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을 처리하고 나면 회개로 이루고 나면 이제 더 쉬워진다는 꿈이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오늘 등 떠시고 배부르게 벨리알과 붙어서 불을 지피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추웠습니다. 그런 꿈을 숱하게 꾸었습니다. 장작을 마련하지 못했어. 어디 가서 나무를 해올까? 어디 가서
뗄감을 구할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문제들을 그 새끼의 모습을 보니 온전히 세상이 엎어졌어. 지것도 없습니다. 그 애비가 그랬습니다. 친구라는 놈에게 가스다링 되어서 온전히 종노릇 했습니다. 언제나 내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여자는 이렇고 저렇다 하더라. 뭐가 어떻게 생기고 뭐가 어떻게 되면은 뭐라 하더라. 모든 시비거리를 그놈이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런데 이 막내이도 온전히 친구놈들과 붙었어. 엎어져. 어느 날은 벌어서 생활비까지 톡톡 다 털어버리고 통장이 빵문이 될 정도로 털렸다는 것입니다. 둘째의 말을 들으니 무섭도록 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때 모든 것을 털어서 다 써버렸겠지요. 그리고 형한테는 친구처럼 소통이 되다 보니 철딱서니가 다 얘기했겠지요. 내게는 말하지 않지만. 아예 질문도 못하게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 영은 얼마나 닳고 달았는지. 그 밥만 먹고 갔습니다. 겨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간이 좀 세게 돼버린 갈비 몇 점 먹고 국을 건덕지 다 건져 먹고 국물 조금 남기고 밥 한 공기 먹고 회가 없어서 연어회를 줬더니 그건 안 먹었지. 족발 몇 점 먹고 그러고는 약속 있다고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닳고 달았어. 그저 찌들은 벨리 아래 욕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한 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눌려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시집이 이 도시에 있으니 가까운 데 있으니 밤늦게라도 택시 타고 갑니다. 참만 다행이죠. 나는 아직 그 집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챙길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2시에 먹도록 상을 차려놨는데 4시가 넘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지는 친구 만날 계획으로 휴대폰 꺼놓고 배를 올려놓고 전화를 6번 했습니다. 저놈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기는 왔는데 그 작당이 돼 있었습니다. 내일 오늘 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감이 왔습니다. 하루 전에. 언제 올지 전화를 물어봐야 되지 않나. 서너 번을 생각이 왔는데도 나는 결국 놓쳐버렸습니다. 전화할 기회를. 마지막 시간이 있을 때 12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그래서 결국 어제는 데폈다가 또 놔뒀다가 데폈다가 또 그렸다가 갈비가 죽이 되었습니다. 뺐다고 다 발라졌습니다. 그러니 더 짭지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꿈을 꿨더니 이 작당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 문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아버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이 오염된 꿈은 꾸지 않습니다. 세월 속에 쫓겨다니면서도 엄청 꿈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아름드린 뱀과 우리 애들이 나무에 걸쳐있는 아름다운 뱀과 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꿈도 꾸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숱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데는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 꿈은 전혀 꾸지 않습니다. 싹한 마귀 꿈도 꿉니다. 뼈다구가 앙상하게 드러난 어떤 정치인의 모습으로 잘 포장된 모습으로 보이던 그자가 갑자기 앙상한 뼈다귀가 보이는 악마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해골바가지로. 가진 꿈으로 계시되는 것은 우리의 주소는,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밀려와서 이곳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등 따시고 배부리고 벨리아를 얻다 해서 불을 지피고 있으면 만땅으로 알고 장로는 데카 스님을 입은 부녀의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 진리는 너무나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 거룩은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그것도 에덴을 잃어버린 2만 년이 가깝게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오감을 교란시키며 우리를 종으로 부렸던 살인마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대다수는 모르고 그냥 껍데기 육체의 안일만을 구하고 왜 첫 번째 제자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살아야 했던지 왜 그렇게 처절하게 굶주리며 혹독한 길을 걸어야 했던지 적거리도 캐톨릭을 통해 종교가 파산하고 무너졌어. 진리가 왜곡되었어. 이 세태는 이꼴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가 다 진리가 기본은 다 파산한 채 적당히 벨리알과 불을 지피고 살아가나 과연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4년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아마 성령 임재를 말할 것입니다. 거듭난 씨앗으로 태어난 요한의 씨앗은 이 요한 이서를 쓸 적에는 늙어서입니까? 그렇다면 성령 임재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증거네요. 영원히 함께 거할 거라고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어, 지금 머물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야 할지, 겨우 온갖 저주에 얽혀서 밑바닥을 헤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는, 해결책도 없는, 그런데 캐톨릭은 지들 발 앞에 와서 고백만 하면 죄가 다 없어진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레아에 붙어서 불만 지피면 된다고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질을 어떻게해서 참 웃기지요. 적그릇이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왜? 그들은 벨리알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행사는 벨리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똑같습니다. 다 벨리알의 유전을 따라 정치로 그 자리에 앉아 적그리스도가 되어 진리를 파산시켰습니다. 제자회가 되어 철저하게 배우고 따르며 죽기까지 개체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구약을 따라 캐톨릭을 따라 성전파리로 모든 자들을 조직 안에 가두어서 지들의 계가 되도록 지들의 부리는, 그리고 벨리알에게 팔아먹는, 구덩이에 밥들이는 존재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러나 그 하나님은, 벨리알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캐톨릭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행포와 행세를 하며 정치로 지배하는 자들은 똑같은 자리입니다. 초대가 교회가 기록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누구 위에 더 나은 자도 없고 힘을 행세할 자도 없습니다. 다 같이 성령을 의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제 잠깐 실수해서 예복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나도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교복을 입습니다. 신부 자리에 있던 신부는 없습니다.